꿈결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양락초 때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열기방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느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살이 휘날리느나. 해와 달과 별까지도 종묘가던 정신. 안개구름 듬뿍 끼어 캄캄해지느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느나. 인삼노병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헛사람. 인생 한 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엄동설한 지나가면 양춘이 오는 날.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이 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한 천국 오리라.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강 건너편의 종소리 내 귀에 쟁쟁코. 보석 속에 그 광채는 눈앞에 찬란타. 마라나타. 앞에 가신 성도들이 주님 함께 기다린다. 어서 가자 내 고향에 할렐루야로 아멘. 꿈결 같은
같은 이 세상에 산다면 늘 살까. 인생의 양락조태도 바람을 잡느나 험한 세상 고난 풍파 일장춘몽이 아닌가. 슬프도다 인생들아 어디로 달려가느냐. 이팔 청춘 그 꽃다운 시절도 지나고 열기방장 그 작년도 옛말이 되느나. 성공 실패 꿈꾸면서 웃고 우는 그 순간에 원치 않는 그 백발이 눈살이 휘날리누나. 해와 달과 별까지도 총명하던 정신 안개구름 듬뿍 기어 캄캄해지누나. 모든 정욕 다 패하고 아무 낙도 없어지니 땅에 있는 이 장막은 무너질 때가 되누나. 인삼 녹용 좋다 해도 늙는 길 못 막고 진시황의 불사약도 죽는 데는 헛살아. 인생 한 번 죽는 것을 누가 감히 피할 소냐. 분명하다 이 큰 사실 너도 나도 다 당하네. 꽃이 떨어진 후에는 열매를 맺고요. 언동설한 지나가면 양춘이 오느나. 어두운 밤 지나가면 빛난 아침이 오리니. 이 세상을 다 지난 후 영원한 천국 오리라. 근심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고 주 말씀하신다. 내 아버지 그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지요. 기쁘도다 주님 함께 영원히 함께 살리라. 강 건너편의 종소리 내 귀에 쟁쟁코. 보석성의 그 광채는 눈앞에 찬란타. 앞에 가신 성도들이 주님 함께 기다린다. 어서 가자 내 고향에 할렐루야로 아멘. 예,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세우신 우리 조기철 손양원 최건능 목사님,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평신도들이 일제와 공산주의와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이 찬양으로 해소했던 아주 귀한 역사적인 곡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니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계승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설교의 목적은, 설교자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님, 청중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은 순종입니다. 이것은 모든 설교자들의 공통된 목적이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천이 마켓을 갑니다. 마켓. 그런데 그 시장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여기를 통과하던 이 순례자들이 자기들의 모습과는 그 시장 상인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다. 저도 시장을 갈 때, 몰을 갈 때, 이번 주에는 용산 플렉스몰을 다녀왔죠. 어마어마한 마켓이에요. 몰이에요. 신세계몰, 롯데몰, 많은 곳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거기를 가면 항상 제가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저 상인들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다. 제가 명품을 입고 있지 못해도 저들에게 무시받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으로 걸으면서 조마조마합니다. 조바심nem. 혹시 저들이 눈치 가운데 나를 무시하고 저분은 명품을 살 분이 아닌데 호객행위하지 말아야지, 친절하게 대하지 말아야지, 그런 시선이, 따가운 시선이 올까봐 상당히 신경 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크리스천이 이 허영의 시장을 지나가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는 것과 이들이 하고 있는 행색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옷차림새가 너무나 달랐어요. 라이프 스타일까지 달라 보입니다. 말투가 다릅니다. 자, 여러분, 말투는 유력한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말투는 존재의 집이다.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영혼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언어예요. 여러분, 일구이연도 하면 안 되죠. 거짓말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사우스웨스턴에 입학을 하고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한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약 50명, 아니요, 더 될 거예요. 한
한 6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그룹 토의를 시키더라고요. A, B, C, D 팀으로 나누어서 흡사 유태인들이 하부르트 하듯이 토론하듯이 두 팀씩 토론을 시켜요. 자, 첫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White liar, 하얀 거짓말. Black liar, 검은 거짓말. 그러니까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것을 Black liar라고 해요. 근데 악한 의도 없이 피치 못해서 해야 될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 화이트 라이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한번 토론해 보라 그래요. 자, 목사님들, 어떨 때 블랙 라이어, 어떨 때 화이트 라이어를 하시는지, 그것이 어떻게 합리화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토론해 보십시오. 그 제목을 놓고 교수님이 배틀을 시키는데, 디스커션 배틀을 시키는데 제 마음속에 잘 됐다, 이런 토론하고 싶었다. 근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트럼프 씨가 대통령 되기 전이었어요. 지금 미국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시요, 청교도에 뿌리를 둔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지금 트럼프 이후에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가능하고 용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이념을 비판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거짓말을 해도, 국회의사당을 난입해서 쿠데타를 하든 반란을 일으키든 그 모든 것들도 미국 국민의 국익을 위해서는 반란이 아니다, 대법원장 판결 똑바로 해,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죠. 이게 미국의 현 주소예요. 지금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하루에도 내뱉는 언어 속에서, 말하는 언어 가운데서 43%가 거짓말의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 중에 43%의 언어가 거짓말이라는. 자, 이것을 한국의 갤럽이나 리서치에서, 코리아 리서치에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하듯이 조사하면 한국인들은 50%가 훨씬 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요. 자, 이 허영의 시장에서 파는 상품들이 쫙 있었는데 이 크리스천과 신실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들은 이미 진리에 대한 관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지금 무관심해지는 아주 절정의 영적인 상태에서 이 허영의 시장을 걷고 있는 거예요.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순례자들은, 우리의 크리스천과 신실씨들은 체포가 돼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요. 사형 언도를 받아요. 왜요? 자기네들하고 너무 달랐어. 그거 아세요? 너무 다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희들만 그렇게 거룩하냐고 경건하냐고 잡아요. 이것은 존 버년이 허영의 시장을 등장시켰지만 사실은 존 버년의 자화상 같은 실화예요. 여러분, 존 버년은 키가 185였대요. 185. 저보다 약간 큰 정도예요. 그리고 잘생겼어요.
잘생기고 너무나 귀티가 나고 그의 생각도 너무나 양심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당시의 종교 무리들이 그 존 버년을 시기해서요, 갖은 모욕과 험담으로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10년, 20년을 감옥에서 썩으면서 인생을 한탄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처럼 천루역정을 기록하게 만들어요.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요, 목회서신이라고, 목양서신이라고 하는 성경, 그가 쓴 성경이 14권인데 그 중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 4권의 목회서신을 쓴 것처럼 하나님이 존 버년을 감옥에서 쓰게 만들어요.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저도 질투를 많이 받아요. 질투를 정말 많이. 저 아무것도 아닌데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하려고 했는데 여러 갖가지 이유로 견제하고 질투하고 무시하고, 제가 질투받을 만한 교만할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질투를 해요. 그때 나보다 조금 더 키 큰 존 버년을 기억해야지. 그러면서 영국에 가서 존 버년의 그 교회와 집에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나도 질투심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나도 질투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들의 관심사보다는 진리에 대한 관심사를 하나님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허락해 주세요. 자, 이 순례자들은 그들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아요. 뭐를 받아요? 사형언도를 받아요, 여러분. 사형언도. 존 버년이, 아니 크리스천이. 자, 크리스천은 의를 위한 핍박을 받아요. 자, 같이 동행했던 신실이라는 친구가 끌려나가서 채찍질을 당해요. 칼로 찔림을 받아요. 여러분, 불구덩이에 던져져 한 줌의 재가 되고 말아요. 그의 친구들이요. 여러분,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 질투를 받아서 한 줌의 재가 되면 도대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연세중앙교회를 다녀왔어요.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데 목회자 부부를 동반해서 안디옥 성전에 데리고 가는, 거기서 연세중앙교회의 창작 드라마 유관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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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던 그 창작 드라마를 교인들이 열연해서 찍어놓은 영화를 보게 됐어요. 뮤지컬 영화를.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관순이, 그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만세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나는 만세 운동을 하기로 결정을 해야지. 근데 주변에 따라주는 사람이 없어. 고향에 돌아가요. 이화학당에 다니면서 일본 순사들,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너무나 핍박이 심해서 고향에 돌아가요. 고향에서 지인들, 그 고향 어른들에게 막 설득하는데 한 사람도 따라주질 않아요. 왜요? 그들의 몽둥이로, 일본 순사들의 몽둥이로 처참한 시신으로 돌아온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유관순은 죽기로 결정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설득해서 전국적인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19년 3월 1일 그때 군산 구암교회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만세운동을 허락하시고 부추기시고 장려하셨지만 자유 대한민국의 광복은 한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이 언제예요? 1948년. 29년을 더 진행했어야 돼.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대한민국 만세. 이 대한민국의 만세는 극우적인 진보적인 색깔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민족선언서.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민족선언서를 낭독한 분들이 몇 분이에요? 33명. 근데 33명 중에 과반수가 넘는 20명 가까운 분들이 다 교회 집사 장로들이. 바로 이게 인생이에요.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내 민족을 내가 지키겠다는데 잡아 죽였던 일본 군국주의자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크리스천의 신실의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증명할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지 않고 십자가를 박차고 내가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데 신앙을 부인하지 않은 신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칼보다 강한 진리의 실존을 신실의 마지막 모습에서 본 거예요. 그때 그 옆에서 바라본 또 다른 친구가 나타나요. 그의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 hopeful, 소망이 충만한 사람, 즉 소망이라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소망이가 주님이 보호하셨죠. 그리고 생존해서 이 허영의 시장을, 감옥을 벗어나면서 순례했던, 가고 있는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을 시작해요. 자, 여러분, 신실은 죽었지만 누가 또 제자가 됐어요? 소망이가 나타났어요. 바로 이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을 총정리하면서 설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때 돌을 던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후에 신약 성경을 14권이나 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소망이란 친구가 사울처럼 바울이 된 거예요. 진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진리를 낳습니다. 제자는 제자를 낳아요. 의인은 의인을 일으켜요. 가치는 가치를 낳아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에 투신하십시오. 진리가 머물러 있는 복음에 투신하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우리 연세중학교의 교인들은요, 다는 아니겠지.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 갈 돈을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헌금할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헌금할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투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헌신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다
좋아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제 눈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있다면 그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다른 의인을 일으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치는 역사 속에 변함없이 계승이 돼요. 계승.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때가 이르면 거둘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마지막인 1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뭐를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검찰, 법원이 선악간에 다 심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검사님과 판사님과 변호사님들은요, 드러난 증거만을 가지고 판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뭐 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 누구예요? 한동훈 씨. 그는 이 아이폰의 잠금 장치를 동료 검사들이 풀지를 못해서 법원에서 기각 처리됐어요. 우리나라의 야당 대표 누구예요? 이재명 씨. 이재명 씨는 대장동 및 성남시정의 여러 가지 법적인 사안을 놓고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증인, 증언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건재하고 계시죠.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의 검사와 재판부는 결정적인 증거 채택이 안 되면 무죄 추정의 법칙으로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심판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진리는 계승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불의한 것들이 의를 이기는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아요? 악이 선을 삼키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종교인들과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더 겸손하세요. 대통령보다. 대통령은 입틀막으로 끌어나가잖아요. 목사님들은요, 설교 시에 어떤 얘기를 해도 저주하는 목사님은 없어요. 대통령들이 목사님들을 본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얘기도 들어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대통령도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전능자의 개입으로 마침내 진리의 행진을 우리는 철로역정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가 계승됨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적인 육적인 세계에서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기만 해도 상담자들은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들의 고통 어린 얘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치유가 완성을 향해서 간다 그랬습니다. 치유가
완성되는 시점을 꼭 맞이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영혼의 고통이든 듣고 그 영혼의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자 하는, 진리를 사고자 하는, 진리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의 성정을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는 목회자,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